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됨 또한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의 삶을 관망하고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권세, 인기, 명성, 쾌락 등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면 허무와 절망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할렛은 아주 드문 용어로 전도서에서만 나타나는데 1장 1절 그리고 7장 27절 12장 8절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중을 소집하다 회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할에서 파생된 낱말로서 회중에게 말하는 자, 즉 설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하나님 뜻 모름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전반부는 왕의 권면에 복종하라는 권고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후반부 9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 현실이 용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전도자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말은 파멸로 끝나고 만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파멸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 뜻 모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 그리고 절대로 그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대한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3번씩이나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모든 지속적인 노력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전히 신비로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음 속에서 배우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음은 어떤 혼란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이고 또한 순종은 이해 이후가 아니라 이해 이전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를 때 불안해지면 인간이고 또한 모를 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그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래서 죽은 사자 산개입니다. 얼핏 보면 전도자가 마치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고귀하게 여기는 듯하다가 이내 그것마저 허망하다고 단정짓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현실이 복잡 다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깊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래서 죽었다 하면은 사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었기 때문에 돌아갈 몫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면할 때 드러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산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자의 영광보다 산 개의 오늘이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생명을 감사로 사용하라고 하고 오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그래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제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으로 묘사했던 전도자지만 사실 그의 본심은 진정 가치 있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분명히 대조시켜서 그들의 그 결말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래서 이 10장을 통하여는 작은 어리석음이 큰 삶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크기보다 순수함이고 우매는 큰 죄가 아니라 어떤 그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삶은 말과 태도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지혜는 조심성에서 드러나고 우매는 방심에서 터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작은 죄와 말실수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모든 말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렇게 지혜와 우매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식물 선행 또는 떡 선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사는 참으로 복잡 다양하고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과 좌절 속에서 방황해서도 안 되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심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해상 무역을 통해 이윤을 얻는 사람들과 같이 모험적이 되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지만 일부 학자는 물질을 남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 떡을 이제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떡 선행 또는 식물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떡을 물 위에 던지고 결과를 보지 못해도 행하는 믿음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은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열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던지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산을 내려놓고 선으로 이 떡을 던지라.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11장 식물 선행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값지고 보람되게 보내는 것이 낫고 또한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또한 자녀들이 쏙썩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진실된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시였고 또한 지혜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12장에서는 인생의 끝에서 발견하는 유일한 답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의미로 완성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만이 허무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젊음은 사라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창조주를 이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됨을 우리에게 창조주 기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전도서는 허물을 통과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로 완성되고 인생의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